지난주에는 목사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로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로직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후배 목사님이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직에 대해 설교하는 일이 위험한 일인가? 그러면서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아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혹은 그분이 목회하는 그런 목회 상황이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그런 왜곡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장로직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평하고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장로직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장로직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과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겠다라는 것을, 그 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장로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큰 덩어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장로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장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크게 덩어리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장로는 선출됩니다. 모든 백성이 장로의 선출에 참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백성들 온 회중이 스스로 자기들 중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자기의 수령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띠아는 제비를 뽑아서 세웠지만 장로는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11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네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회중 스스로가 자기들 중에서 자기들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아마 신령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제비뽑기 같은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로를 선택하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감독교회를 지향하는 곳, 감독교회라는 말은 감독이 모든 것을 다 할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리교 같은 곳이 감독교회입니다. 그런 곳은 교회의 기존 지도자들, 이게 요즘은 감리교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장로교랑 거의 똑같아졌지만 원래 감독교회의 개념은 장로는 그냥 지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지명하는 것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전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지각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성도들 사이에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장로들을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장로를 택하기 때문에 일종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출을 통해 대표자를 세우는 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마치 국회의원처럼, 그러니까 회중의 대표자, 회중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대변하겠습니까? 마치 절대 권력인 목사의 반대편에 서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싸우라는 어떤 싸우는 자라는 대립구도가 발생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교회 안에 세상이 교회로 들어온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는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는 목사와 대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중이 이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대표자로서 그리고 또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따를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양육할 때 그 사람의 양육을 받을 만하고 그분이 지도할 때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지도자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에게 할 말 못하니 장로님이 좀 대신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님에게는 두 가지 과업이 있죠. 하나는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하고 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의 본이 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따르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이 두 개념을 더해서 개혁교회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로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교 그 통합지계 헌법에 보면 목사와 장로가 둘 다 장로예요. 설교를 겸하여 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하죠. 이게 장로교의 개념입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개혁교회도 개혁교회가 아니고 감독교회는 좀 다릅니다. 감독교회의 그래서 헌법들을 쭉 찾아봤는데 개정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와 비슷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그 안에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억구의 뭐 함정이라고 할까요? 이걸 만들어놨더라고요. 장로교에서 장로의 역할은 목사와 협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교회의 장로의 역할은 목사를 협력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협력하도록 하면 협력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협력하여는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님들과 함께 목사가 사역을 함께 교회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도록 하면 협력하도록 하면 목사의 사역을 돕는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꼭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장로, 이 개념은 성경적으로 하면 이게 막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까요? 각 교단은 장로직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장로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경적 원리도 포함하고 있고 각 교단의 전통과 현재 상황, 형편에 맞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은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그게 구분된 게 아니니까요. 가장 먼저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5번의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미쁘다 하면서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문에는 원래 이 감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감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탄문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면서 감탄을 표현해요. 아니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감탄할 게 있습니까? 어떤 감격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더구나 장로가 되는 일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슴이 벅찼던 거예요. 저는 장로님 세울 때마다 지금 그 한 3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격한 이유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명예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장로 되고 싶어서 선거운동도 하고, 막상 장로가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주차 자리나 뭐 예배당의 자리나 어떤 모임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성도들 자꾸 야단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장로는 모든 직분자 중에서도 개인의 안락이나 행복이나 재산 같은 것을 전부 포기하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할 때도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첫 번째 선한 일은 성도를 돌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감독직, 즉 목사직과 장로직을 위한 1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사역이나 직무의 내용이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인격과 성품, 신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서 여러 번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능력보다는 열심보다는 신앙과 인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요. 어렵게 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팀 켈러 목사님도 교회를 계속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라. 계속 강조했습니다. 세련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면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나는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육체의 열매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님을 따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체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사로 일한다라는 말은 결국 능력으로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일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결국 분쟁, 분노 뭐 이렇게 되지 않아 싸우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열매로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열매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맺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알 수 있고, 사도는 장로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을 멋있게 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멋있게 해내야죠, 당연히. 일을 당연히 잘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것보다는 정말 친절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일이 부족하면 분노하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함에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며 위로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교회에서 기계에 박다 보니까 항상 방송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실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음향 사고가 계속 나고 자막 사고가 계속 나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음향 사고가 한번 나면 바로 쫓아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 방송실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교회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자막 사고 한번 나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방송실 지적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 시키고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모르는 것처럼. 그게 은사로 사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품이 아니고. 그런 거 조금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일 하면 큰일 난다, 방송사고 일어나면 바로 쫓아가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래 참으라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제가 계속 외웠던 말씀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 면한다, 심판자가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성품의 문제인데 세상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는 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라는 인격과 성품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자격 요건은 장로가 될 사람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사모해야 할 신앙 성품, 인격, 이것이 신앙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엘리트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모두 이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훈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 조건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가지는 갖추어야 할 것이고, 둘째 7가지는 피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1가지는 점검사항입니다.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본 덕목이죠. 당시 문화가 남성 위주였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여성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물론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는 사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공적인 범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비난받을 사람이면 안 되죠. 그런데 큰 교회의 경우는 장로 후보의 개인적인 흠결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선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보가 공고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을 후보 공고로 놔뒀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몇 개월 동안 그 후보의 어떤 흠결을 아시는 분은 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후보 자격을 정지시키고 그분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당연히 부부가 사이가 좋고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준이 있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 이건 또 아닙니다. 교회 역사 안에 미혼으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떤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숙도를 제시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사실 세 단어로 이야기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이 개인적인 성숙은 훈련이기 때문에 가족과 성도들 사이에서 점차 훈련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자격에서 우리는 신중하다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지혜가 있고 성품이 건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잘 고려할 줄 모르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열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두루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독단주의나 외골수를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런 회개하는 성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으로서 이 개인의 성숙으로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성숙함,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친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도 가르쳐줍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래요. 타인을 사랑하는 자,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 그 필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사람에 대한 긍휼을 의미하죠. 장로는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안 좋은 예를 몇 가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있을 시절에, 큰 교회인가?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교회 학교 부서를 지하로 내려보낸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은 유동성입니다.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혹은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요. 서울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서울로, 지방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왔는지 뭐 그분들에 대해서 대면하고 뭐 그러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이 장로입니다. 또 잘 가르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직분과 또 다른 차이입니다. 장로님은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권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이제는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직분과 차이예요. 장로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장로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현대 이단들에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현대 복잡한 이 삶 속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 중에서 관용하며라는 말은 왕이 베푸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아라입니다. 왕은 좀 마음이 넓어야 되잖아요. 꼬장꼬장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직분에 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마침 드라마들의 왕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왕이 선왕 좋은 왕인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공동체의 활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는 성도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사람이지만 그 성품들은 절대 비인격적으로 야단치거나 소리치면 안 된다는 거죠. 권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예를 또 많이 아시죠? 또 다시 죄송합니다. 그런 안 좋은 예를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한 장로님께서, 이것도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 장로님께서 그 주차부를 맡으셨어요. 교회 주차장이 넓으니까 평일에 그 버스 관광버스 운행하시는 분이 평일에는 거기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일에는 차를 뺐죠. 그런데 그 주차부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그 평일에도 거기에 버스를 대지 말라고 그 집사님에게 이제 가서 좀 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을 어떤 본인의 권위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당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시거나 주먹질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장로님께서 사임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그분의 흔적이 다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로 큰 기업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쌀을 몇백 부대씩 교회에 기증도 하시고, 여름에는 어르신들 섬긴다고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 사항이 하나 있는데 7절에 외인에게도,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판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필수예요.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그러니까 직장 동료나 친구나 친척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위선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야기, 주로 돈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감독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장로님은 치리와 권징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징을 왜 합니까? 살려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하려고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권징인 거예요. 절대 권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 목양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돕는 일이 권징인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은 신방입니다. 신방은 장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신방은 목사에게, 장로님은 당회에서.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신방할 때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보면 그 교구 안에 있는 가정들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대신방할 때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신방이에요. 새 가족을 신방하고 시험에 든 사람도 신방하고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을 신방하는 직책입니다. 당연히 신방을 가서 세상살이의 잡다한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설교나 훈계 쪽으로 가르치거나 개인적인 자랑을 하거나 목회자를 험담하는 일이나 뭐 설교를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장로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통합적 장로교회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딘버러의 장로교를 보니까 실제로 목사님이 신방을 안 다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다 해요. 그게 장로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을 들려주고 교회의 덕을 추구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장로님들이 이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뽑았으면 그분이 우리 집에 신방할 수 있도록, 나를 신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도자로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출직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고 당연히 신방한 교구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와 잘 협력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목회는 절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딱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과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목사에게 전달해 주는 직분이 장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신방을 많이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목사에게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과 장로님이 성도들을 만날 때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직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보다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4배 정도 더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장로의 직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델을 추구하고 또 장로를 그렇게 세울 때 그 사람의 열매를 잘 헤아려 보고 또 장로님들이 그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서 직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이 세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채우는 교회를 우리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장로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장로의 직,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믿음의 본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을 사랑하며 또 협조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이 교회에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장로의 직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로서 장로님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장로님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로님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을 계속 세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